안녕하세요. 등불 편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세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한 번쯤 품었을 조용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왜 며느리는 딸 같지 않고 사위는 아들 같다 말할까? 이 말 속엔 단순히 언어 유희가 아닌 우리 사회의 깊은 현실과 복잡한 감정이 얽힌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듣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씁쓸함,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프고도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평생 자식 셋, 두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키우셨죠. 할머니의 큰아들 옆에는 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며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는 정말이지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복 많은 시어머니라며 부러워했지만 할머니 마음속 어딘가엔 늘 채워지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 딸 같지는 않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혹여 힘들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의 도리를 하려 애썼지만 그녀에게서 딸이 주는 편안함이나 때로는 귀엽게 툴툴거림조차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별함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머니 스스로 며느리는 딸과는 달라야 한다는 오랜 세월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기대와 틀에 며느리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시집간 딸이 보낸 "엄마, 괜찮아?" 라는 메시지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자신을 발견하며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 간극은 며느리의 잘못도 할머니의 잘못도 아닌 어쩌면 오랜 관습과 무의식이 만들어낸 씁쓸한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딸이 결혼한 뒤 데려온 사위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던 사위. 하지만 명절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운전대를 잡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음식 나르는 것도 척척 돕고 어르신들께 술잔을 권할 때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생신에는 바쁜 와중에도 혼자서라도 찾아와 작은 선물 하나를 수줍게 건네고 가는 살가움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이거 드시고 몸 챙기세요."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식사 준비를 돕고 할머니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고 살뜰히 챙기는 사위의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오히려 아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지자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사위는 참 아들 같아. 근데 며느리는 딸 같지 않아." 이 말 속에는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기대했던 것들이 사위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오는 뜻밖의 감동과 순수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위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치의 역설입니다. 사실 이는 비단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죠.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놓인 기대와 의무는 종종 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받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 하고 명절과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며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더 많은 희생과 순종을 강요받곤 합니다. 심지어 내 딸의 역할과 비교하며 며느리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불합리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우리 딸은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는 왜?" 같은 뿌리 깊은 비교의 시선이 드리워지는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따뜻한 사랑 대신 차가운 계산기로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압박은
며느리에게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사위는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작은 친절이나 배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처가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하는 모습은 오히려 고맙다, 기특하다는 감탄을 자아내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호감도를 높입니다. 즉, 우리는 며느리에게는 기대 중심으로 그녀가 당연히 해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위에게는 감사 중심으로 그의 자발적인 행동에 감동하기 쉬운 본능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바라보는 렌즈가 근본적으로 다르니 느끼는 감정의 온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렌즈를 통해 관계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 그 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려면 바라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단 수행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자식의 배우자에게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는 순간 그 기대는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자식의 배우자를 내 기준에 맞춰 바라보면 순수했던 사랑과 이해는 점점 차가운 판단과 평가로 변해버립니다. 며느리는 나의 딸이 되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유를 잃고 헤아릴 수 없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거운 기대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위는 아들 같다는 말 속에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생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안함과 너그러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려 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진정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며느리에게 딸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사위에게 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관계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힘들게 준비한 명절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아가, 정말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잔치상이 풍성해졌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사위가 처가에 방문했을 때 자네가 와주니 정말 든든하네. 라는 진심 어린 환영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연민의 시선은 어떤 기대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끈으로 엮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 안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라는 이름에 갇히거나 역할에 얽매이기보다 서로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기대 없는 사랑이 언젠가는 우리 며느리도 정말 딸 같아, 우리 사위도 친아들처럼 느껴져라는 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등불 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